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이 문장 중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을 둘로 쪼개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그리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그리고 뱀은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기어다니는 것들에 해당하죠. 들짐승은 기어다니는 것들, 부정한 짐승에 해당하죠. 기어다니는 생물. 이 뱀의 원형이 되는 동사, 뱀의 뜻이 되게 독특한 뜻을 갖고 있어요. 뱀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뜻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뱀 소리 낼 때 그 지나갈 때 쉬 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고,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나머지 두 가지 뜻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주문을 속삭이다. 주문. 그러니까 그 점술가가 점쟁이가 그 주문을 외우는 거. 주문을 속삭이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뱀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우상숭배적인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주문을 속삭이다, 귓속말을 하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면, 주문을 속삭이거나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혹은 비밀스러운 어떤 방식대로 그 방식으로 어떤 지식, 지혜를 찾으려는 행위, 이거를 뱀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이제 두 번째 문장인 뱀은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을 때, 간교하다라는 게 우리가 교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간교하다라는 원래 뜻 안에는, 그 원래 언어 안에는 지혜롭다는 뜻이 있어요. 지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누구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예요. 제가 아까 제목에서 뱀의 독을 먹을 것인가, 은혜의 양식을 먹을 것인가, 그랬거든요. 이 뱀이 제시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 그것 중에 하나를, 결국에는 인간은 선택하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 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뱀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전혀 다른 것에서 온 지혜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게 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뱀이 들짐승이다. 예, 기어다니는 생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1장 20절에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물들은 궁창 아래의 물이라 했어요. 우리 영혼의 깊은 심령, 무의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심령에서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은 생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 그리고 그 무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이 뭔가를 빚어나가는 형성.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와 형성입니다. 창조와 형성. 우리의 삶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빚으시고 만드시죠. 그리고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창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과 피조세계 모두에게 주신 창조는 바로 생산입니다. 생산. 그래서 특별히 이 생산, 이 안에서 있는 것들을 펼쳐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예전에 들은 것을 상기해 보면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오르는 것, 그것들을 이제 생산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펼쳐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분별 작업, 분류 작업을 통해 기어다니는 것들은 물 밖으로, 땅 위로, 우리의 삶의 땅으로, 서전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막아놓으라 했죠. 물 안으로, 물 밖을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통제와 제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세속적 욕망, 염려, 불안,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기어다니는 것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어다니는 것들 하면 딱 특징이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지 않고 위를 보지 않고 땅의 것에만 탐닉하고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두는 그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욕망과 물질과 자기 자아에만 빠져있는 모습,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것에 이 성경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땅으로 다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왜 하나님은 땅에 기어다니는 기어다니는 생물, 특히 이 뱀을 가지고 가장 부정한 동물이라고, 가장 강교한 동물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이 흙에서 온 이 존재들은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메말랐던 그 흙이나 먼지나 다름없었던 주님이 우리를 위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와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그 안개와 그 샘으로 인해 우리를 적셔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어 주셨고 일종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결국 그 존재가 생명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진흙이 생기를 만나서 생명이 되었던 우리를 다시 그 안에 생기를 빠뜨리는 거예요. 다시 생기가 빠지고 또 건조한 흙이 되어서 생기가 빠져나가서 건조하고 메마른 흙, 먼지로 돌아가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결국 우리 삶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기어다니는 것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또 날아오르는 것들의 속성은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죠. 거룩한 열망, 영적으로 상승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는 의지. 이것들은 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지금 우리가 기류를 타고 날잖아요. 그 독수리, 좀 이제 날개가 큰 그런 독수리들이 창공을 높이 날 때 날개짓을 오히려 막 참새나 이런 작은 새들보다 독수리가 날개짓을 더 많이 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공 위를 높이 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류에 바람에 몸을 맡길 줄 알기 때문이죠. 즉 우리 영혼의 공간에는 이 거룩한 열망과 영적 의지,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과 영적 성장과 상승하고자 하는 욕심, 영적인 욕심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의 기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윗물을 공급받으려는, 윗물을 향해 더 나아가려는 그러한 열망, 그렇게 날아오르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날아오르게 하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기어다니는 것들을 방치해버리면 우리 안에 큰 바다짐승이 생겨난다 했어요. 예,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옛백 곧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삶에 올라오게 돼요. 방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다른 생각들, 욕망들, 탐욕들, 이것을 작게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여겨버리면 결국에는 사단을 키우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뱀이라는 뜻이 주문을 속삭이고 귓속말을 한다 했죠. 우리의 속에서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자꾸만 내 소리가 더 커지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가 더 커지게 만들죠. 이걸 자꾸 우리에게 속닥거리고 귓속말을 하죠. 그런데 그 속닥이는 게 주문을 속삭인다는 거예요. 점 보는 사람, 이 무속인이 하는 주문은 뭡니까? 저주 내리는 주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저주로 이끄는 주문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귓속말에서 잠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잠잠해질 때, 내 자아가 잠들 때 들린다 했죠. 아담을 잠들게 했을 때, 그때 그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에서 하와가 세워질 수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어다니는 것들을 방치하고 물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마귀가 힘을 키우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어다니는 것들이 문지방을 밟고 넘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성경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민수기 21장 거기에서 시작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길들이 너무 우회를 하고 길어지자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에 물리게 되죠. 그 불뱀에 물리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다시 모세가 부르짖자 결국 놋뱀을 매달아 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뱀을 드는 것. 뱀을 드는 건 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세상 곳곳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지상 명령하시면서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너희들에게 뱀을 집어 올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 뱀을 집어 올려야 돼요. 즉 뱀이 우리의 삶에 땅에 기어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어다니지 못하게 만들려면 뱀을 집어 올려서, 뱀을 들어 올려서, 뱀을 든 것 같이 말은 뱀을 들어 올리라는 거죠. 집어 올려서 이거를 먼저는 그 집어 올려서 장대 위에 매달아야 돼요. 즉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거죠. 이 3장 14절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 말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 못 박혀야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망치고 나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걸 여기서 그 고리를 끊으려면 내 안에 있는 뱀들, 내 안에 있는 기어다니는 것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치유가 된다는 거죠. 치유가 되고 낫게 된다는 거죠.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락은,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생기를 담았던 생명이었던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흙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였고, 그 안에 생명, 즉 생기를 머금은 그러한 진흙 같은 존재였는데, 그 진흙이 한낱 다시 건조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먼지로 다시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담아주셨던 그 수많은 복의 보화들이 다시 흩어져 버리는 거죠.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 특히 기어다니는 것의 가장 핵심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뱀을 이 창세기에 등장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상징이 마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즉 우리의 안에 있는 기어다니는 것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주님의 진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뱀을 집어 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아까 들어준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를 기어다니게 만들려는 육체의 소욕, 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죠. 예,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기어다니게 만들죠. 땅만 보게 만들어요. 기어다니는 동물의 특징은 땅만 보게 만든다 했죠.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두게 만들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려는 마음을 자꾸 다운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기어다니게 만들려는 육체의 소욕을 기도의 손으로 잡아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영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영역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죽이는 나의 옛사람을 늘 죽이고, 그리고 늘 내가 다시 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기어다니는 존재를 그냥 방치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게 하고, 그래서 치유되게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 영역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또 에스겔서에서는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9장입니다. 29장 4절 5절입니다. 29장 3절에서 5절. 1195페이지. 119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기본 모티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에스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더 혼돈과 어둠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큰 악어는 이 마귀의 특징을 마치 이 악어가 자기의 입에 가득 자기의 먹이를 머금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 즉 마귀에게 잡혀서
그들의 그물 안에 살아가는 존재를 다시 그 그물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구출해 주는 일. 즉 영혼을 건져주는 영혼의 사냥꾼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의 영혼을 건져주는 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적극적으로 건져주고 구해주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어다니는 것들은 기어다니는 것들을 어디에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네. 큰 악어를 들에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들은 이제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물기가 없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에서 물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건 말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 삶에 내 안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내 자신과의 그 기어오르는 것과의 싸움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큰 악어, 큰 마귀로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인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유대인 철학자 중에 히틀러 시대 때 그 유대인 철학자, 자기도 실제로 이 독일에서 가스실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봤던 철학자가 있어요. 시몬 베우라는 여성 철학자인데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력과 은총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중력이 있고 은총이 있다. 중력은 우리를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들어올리게 한다. 우리를 더 날아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삶은 중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중력의 법칙. 세상은 우리를 땅으로 끌어당겨서 땅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꾸 현실에만 매몰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죠. 오늘 뱀이 말하는 지혜도 그거예요. 너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너 자신을 위한 삶이 맞는 거다.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 자꾸 속삭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속삭임은 주문을 속삭이는 거라고요. 저주를 속삭이다. 그래서 뱀이라는 말의 어원 속에는 저주를 속삭이다.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언어를 말하는 뱀의 속삭임. 근데 이 정신을 차리고 오면 이 사람은 날 살려주려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속삭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먼지나 다름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신 차리고 깨어서 늘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속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의 영적 속성. 나의 영을 혼미케 하는 마귀, 저주의 주문술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수직적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임하죠. 근데 뱀의 소리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인간의 귀에 자꾸 옆에서 더 친근하게 다가와요.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게 더 나에게 편하게 다가오고 이게 나에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편하게 수평적인 소리로 다가와요. 내 옆에 있는 소리 같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영적인 음성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상승하려는 마음, 더 성장하려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본성은 수평적인 내 옆에 편한 소리, 내 옆에서 나를 더 현실적으로 나를 먹고 살기 좋게 해줄 것 같은 소리, 이 소리를 더 먼저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식적인 우리의 삶에 영적인 노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시 자기 중심으로 빠지고 결국 상황, 환경, 형편 중심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간과하고 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이사야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4장 29절, 985페이지, 이사야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씀 보면요, 이 뒷부분,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뱀의 뿌리, 뱀의 근본, 뱀은 겉은 뱀인데 그 안은 결국 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뱀의 혀에는 인간의 영혼을 찌르고 쏘아서 독을 주입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세속과 육신과 마귀에게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고 만들죠.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 15절 보면 그 마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귀가 이제 그 용과 여자가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용과 여자가 나와요. 거기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매, 이런 뜻이 나와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이거 찾아봅시다. 이것도 어차피 중요하니까 오늘 좀 찾아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요한계시록을 좀 하나 더 찾을 거니까 일단 12장에 딱 놔두면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예, 여기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좀 사사치 보다 보면 마귀의 특성이 뭐가 나오냐면 입이 많이 나와요. 입. 마귀는 입으로 우리를 쉴 새 없이 아까 이 마귀의 특성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수직적인 위에서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오는 거고, 마귀의 소리는 마치 내 옆에 편하게 들리는 소리처럼 온다는 거예요. 내 옆에 익숙하고 편한 소리처럼. 그래서 우리 옆에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요.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서 마치 강물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 같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집어삼키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죠.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그렇게 하면서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생산은 결국에는 날아오르는 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기어다니는 것들만 계속 생산되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재생산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능력이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휘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발휘를 못하도록 만들어서 기어다니는 것들만 생산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산 공장을 자꾸 방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휩싸여가게 만들고, 그래서 주변 사람의 말의 홍수, 미디어의 홍수,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와 환경에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는 것에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한번 딱, 이 비유를 한번 딱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과 충동, 감정과 헛된 지식의 생산물을 아까 강같이 토해내듯이 우리에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우리를 이 속삭여서 우리의 이 영적인 분별력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빼놓은 다음에 그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 나오거든요. 황충. 이 황충은 이제 이 황충은 이 독을 지닌 벌레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9장 3절에 황충이 귀신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이 귀신의 특징은 9장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9장 5절에 보면 이걸 어느 정도로 해하게 하냐면 다섯 돌 동안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우리의 삶을 고통을 주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를 인침받지 못한 자로 전락시키도록 해서 정각이 쏘거나 독사가 찌를 때처럼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 영혼을 완전히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증상,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바로 불신과 원망, 불평이 쉴 새 없이 쏟아질 때 위험 신호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에 물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 24장 29절을 처음에 할 때 뱀의 뿌리는 독사라고 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고 했어요. 불뱀은 불뱀인데 날아다니는 불뱀이에요. 불뱀이 우리의 삶을 물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날아오르게 한 거는 창공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망인 새들이 날아다녀야 돼요. 독수리 같은 우리의 독수리 나에게 좋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의 힘이 날아다녀야 되는데 불뱀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문제죠. 즉 뱀의 뿌리에서 나온 독이 주입되면서 아까 이 독사의 독에 물린 열매는 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랬어요. 내가 자꾸 위의 소리가 아니라 옆의 소리를 자꾸 듣기 시작하면 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독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혼이 은혜의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기류를 타고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야 되는데 자기를 파괴시키는 다른 바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불뱀, 자기를 태우는 삶이 돼요.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욕망과 정욕으로만 마음이 붕뜬. 그러니까 그거죠. 날아다니는 건데 자기 정욕으로 붕뜬 상태.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으로 붕뜬 상태. 불평으로만 붕 떠버린 상태. 그러한 상태가 그래서 아무것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자기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위에서 오는 만나를 매일 공급받는 거. 만나는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어떤 거를 하루치는 하루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것은 저장할 수 없었어요. 매일 공급받고 매일 기도와 말씀은 항상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야 땅의 소욕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와 다를 바 없는 자들로 짐승처럼 전락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게 타락이라는 것.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 반드시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걸 거스르고 성령의 역사,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창세기로 넘어가면 간교하다고 했죠. 즉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집어 올려서 이겨내야 되는가? 결국에는 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간교하다. 뱀이 간교하다 했을 때 이게 지혜롭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뱀의 지혜는 성경 원어를 딱 찾아보면 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 간교한이라는 통에는 분별력이 있는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분별력이 보통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분별력, 이 분별력과 단어가 달라요. 뱀에서 나오는 분별력은 센스예요, 센스. 센스는 현실적인 감각, 현실을 잘 살아가는 지혜. 이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켜주는 지혜. 이게 마귀가 제시하는 그럴듯한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건 센스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뒷선먼트라 해서 분별력, 그러니까 이 통찰력의 지혜예요. 즉 통찰력이란 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 옆에서 친숙한 목소리로 뭔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안에 진짜냐 가짜냐를 본질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해도 그 안에 마귀가 말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고 있으면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바로 그거를 선택하라는 문제예요. 즉 그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요. 본질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통찰력 하늘의 통찰력과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분별력이지만 세상은 조금 센스 있게 살아가는 분별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식별력이에요. 식별. 이게 식별이라고 하거든요. 식별이라는 말은 적과 악원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게 식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분별은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분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분별은 식별이에요, 식별. 이게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이게 나에게 생명이 되느냐, 결국 그 끝이 마침이 사망이 되느냐. 이걸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먼저 택할 것은 생명을 먼저 택해야죠. 내가 살아가야 될 식별력을 먼저 갖춰야 돼요. 센스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센스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육의 욕망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식별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식별력이 생겨서, 통찰력이 생겨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선한 영에서 왔는지, 악한 영에서 왔는지를, 먼저 그것부터 식별이 된 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면 그 안에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뱀은 그렇게 교묘하게 너가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교묘하게 결국에는 그 끝이 배반하게 다시 흙으로 흩어지게 우리의 삶에 물질을 흩어지게 내 안에 담아놨던 영적인 축복의 보화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진흙에서 다시 건조한 흙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버린 자는 결국 이 뱀은 이렇게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그것을 그 대가를 치르게 됐고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결국에는 여자는 선택했다 했죠. 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결국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옆에 있는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먹느냐, 뱀의 독을 먹을 것인가, 뱀의 속삭임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오늘도 날마다 공급받아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충만한 곳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기어오르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그겁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영혼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 악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죄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게 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집 올리라 했을 때 십자가에 매달아라 동시에 기도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그걸 계속 기도로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이 제대로 된 식별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뱀이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장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보이는 잘못된 소리를 듣지 말고 나를 살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만드는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